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떤 환난, 고통, 사람의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인도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인도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며 기도해야 될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축복의 문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며 막혀있던 전도의 문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응답받아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말과 불병거를 총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에 주신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함께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싸워야 할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는 걸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원동 거울 속에 있는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축복 주시겠거니 하고 해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다 좋은데 이 사단은요, 우리가 말씀을 잠시 놓친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잠깐 불신앙하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언약이 잘 전달되고 말씀이 전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잃어버리는 그 때가 되니까 이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분명히 축복과 언약을 전달받았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바뀌었다고 오늘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인도받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적혀져 있죠. 말씀대로 기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고 모든 장로들과 여호수아까지 마음껏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즉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이 증거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로 축복의 응답을 받았던 그 응답이 끊어지고 나니까 말씀이 인도받았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오늘 사사기 2장 8절, 9절, 10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인도받는 선대가 죽고 나니까 그 후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모르고 말씀 인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아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축복을 전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축복받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인도받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이후에 우리 후대들과 그 다음 후대들은 우리와 같은 복음과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전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12지파에게 축복을 전달했다라고 했지만 축복 전달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축복을 전달한 겁니다.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요.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영적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본문의 말씀에 자식들에게 싸울 수 있는 축복을 말씀을 전달하고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을 기대하며 죽는 장면이 바로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래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내가 싸울 수 있었던 도구, 정확한 복음과 나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셔야 됩니다. 축복을 정말 받으시려면 영적인 싸움을 그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말씀을 다 알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또 금요일에 모이셨습니까? 축복의 시간을 문제의 시간으로 속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응답의 시간표를 저주의 시간표로 보도록 만드는 존재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로 나에겐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갑자기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성도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놓치는 그 틈을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나는 축복받을 자인데 그 축복을 맞는 존재가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축복받을 거기 때문에 축복을 전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떤 싸움부터 싸우셔야 되느냐? 복음 싸움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나의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체험한 복음이요. 참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구원의 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그 구원의 길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복음을 심지어 구원의 길을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내가 영접을 하고 구원의 길을 하고 다락방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복음 다 알고도 현실은 망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 그러니까 개인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 다 알았는데요. 왜 못 이깁니까? 이 복음이 오늘 나의 말씀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오늘 내가 말할 수 있는 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단에게 속습니다. 복음 아는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핑계를 댑니다. 상황이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내 영적 문제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의 말씀이 있으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내 영적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맞다는 게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 복음을 종교화시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합니다. 다른 생각을 자꾸 갖게 해요. 왜 복음 아는데 안 되지? 라고요. 사사기 2장 10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단순히 후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다가 떠나갑니다. 기존 교회로 가고 아예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존교화시키는 그 사단의 전략을 깰 수 있는 말씀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 성취 체험한 증인이 교회 안에 없으니까 왜 복음인데 안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면 다 됩니까?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듣는데 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다 된다. 다른 말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내 말씀이 있으면 복음이 날마다 깨달아집니다. 정말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 알면 잘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열리고 영접이 되고 다락방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그게 안 되고 열매가 없으면 역사 안 하신 거고.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잘 되던 안 되던 그 속에 말씀의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매주마다 강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인도 따라가면요, 제일 먼저 버려야 될 습관이 뭐냐?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나쁜 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이 있다니까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아집이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에. 잘되고 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축복,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말씀 단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내 현실을 끊어놓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나랑은 상관이 없고, 아니 나는 지금 페이먼 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시지? 말씀을 못 붙잡으면요, 말씀 붙잡는 법을 모르면 복음이 종교화되는 걸 넘어서서 우상화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시냐? 우상이에요. 우상, 부적. 아, 내가 교회 와 있으니까 되겠구나. 목사님 축복 얘기하셨으니까 축복받겠구나. 바뀝니다. 진짜 말씀 속에 있으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 돼서 다른 생각을 하실 텐데요. 내 말씀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리 이번 주 야곱이 단에게 했던 축복 기억하시죠? 그 백성들을 심판할 자라고요. 삼손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 단지파가 자기를 위해 신상을 세웁니다. 말씀 붙잡는 법을 모르니까. 복음은 아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나의 하나님을 세워요. 그게 우상입니다. 복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말씀으로 복음이 우상화가 됩니다. 다락방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영접을 많이 시키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이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이 우상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개인 다락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내 걸로 계속 전달하셔야 됩니다. 개인 다락방. 그게 복음이 복음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하셔야 될 게요, 현장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내 말씀만 붙잡고 내 응답 가지고 지금 계속 응답받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현장 다락방입니다.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정말 전도운동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증인이 하는 전도운동을 하기 원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건 쉽습니다. 2, 3년은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증인이 된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게 복음의 종교화, 복음의 우상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이 바뀌는 이 복음을 내 영적 싸움으로 다시 참복음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기도의 형식화입니다. 복음이 종교화되고 우상화되는 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형식화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면요, 꼭 다락방 운동을 안 하셔도 진짜 내가 기도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했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제가 94년도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를 다녔는데, 기독교육학과.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강단에서요, 2층에 제가 있었습니다. 말씀 안 들으려고. 근데 그때 부흥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선교한 얘기를 그때 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때 복음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복음 필요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맞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서원할 사람은 서원하라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 된대요. 제 2층 그 아무도 없는 거기서요,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쓰임 받길 원한다. 그땐 진짜 복음도 몰랐고, 저는 교수 되려고 신학교 갔으니까요, 목사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아직도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때 제가 중심으로 했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중심에 주신 말씀이 있을 때 진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안 되면은,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가 전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말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내 말씀을 줄 영적인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복음 한도 내서 인도받는 겁니다. 기도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늘 내가 원하는 거 있겠죠.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합니다. 그 기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갈수록 짧아집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기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한 이유가, 내 말씀 붙잡고 진짜 중심에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되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노력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제가 사사기로 썼는데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 습관이 될 정도로 노력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힘쓰고 애쓰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기도합니까? 예수님 여기서 끝났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게 다잖아요. 정말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내 말씀이 있는 자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정말로 많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 다른 건 없는데
이 기도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도록 평생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싸움이 복음화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해야 될 것은 세 가지죠. 복음 뿌리 내리는, 그리고 기도 뿌리, 전도 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뿌리 내리는 이 복음 개인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 개인화의 시작은 멈추는 거죠. 생각을 멈추고 근심을 멈추고. 우리는 뭐가 개인화가 잘 돼 있냐면 근심 걱정 개인화는 100% 돼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걱정 개인화는 100% 돼 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 머릿속엔 떠오릅니다. 뭐가 부족하고 얼마를 벌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거라는 모든 인생의 스케줄은 다 개인화되어 있는데 뭐만 안 돼 있느냐? 복음에 대한 개인화만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지 묵상한 적이 없어요.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멈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멈추시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다른 게 개인화가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말씀을 노아가 붙잡고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방주 지어야 됩니까? 그게 나중에 방주 운동으로 바뀝니다. 90몇 년을 노아는 같은 말씀 붙잡고 묵상했죠. 창세기 22장 1절 복의 근원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뭔 뜻인지 몰랐어요. 35년을 말씀 묵상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깨닫죠. 아, 내가 복의 근원이고 우리 아들 이삭이 복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예전에 베델의 언약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말씀 묵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부엘세바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 공통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복음 개인화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속에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 요거 되는 사람이 말씀 포럼 됩니다. 개인화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요.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그래서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도에 뿌리 내리는 기도 개인화 시간입니다. 기도 개인화가 뭔지 아십니까? 내 나름대로 기도의 방법과 시간을 찾아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건 형식이고요. 기도 개인화의 정의가 뭐냐면 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기도 제목과 자꾸 맞아지는 걸 가리켜서 기도 개인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점 같아지는 시간, 맞춰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힘 빠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구나가 보이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데 힘이 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데 자꾸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을 놓고 자기 뜻을 갖고 기도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말 잘 듣게 해주시고 그런 거였겠죠. 근데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기도했든지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로 기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과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내가 기도할 때는요, 계속 기도가 되어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김대용 목사님이 교육자회를 하는데 목회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교육자로 있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좀 선문답처럼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고, 목사님은 답을 갖고 계신데 부교육자가 맞춰야 돼요. 그거는 말씀이니까 뭐 목회 전략 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은 한 달에 꼭 한 주는 기도 주간으로 다 쉬세요. 수요예배도 빼시고 다 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거의 500명 넘는 600명 되는 그 성도들을요, 일일이 다 기도를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그냥 이름만 기도하겠지, 누구누구 가정 누구누구 가정 이렇게 하시겠지, 왜냐면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목사님이요,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기도 주간에는 한 가정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신대요,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성도를 쳐다보면은 진짜 기도가 나온대요. 끊임없이 기도가 나온대요. 누구를 보셔도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자기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 기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와,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제가 그때 교구를 맡았을 때 제가 맡았던 분들이 300명인데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부교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현장에 오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을 품고 쉬지 않고 기도가 가장 잘 됩니다. 진짜 제 마음속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 오셨던 분, 지금 우리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까지 제가 다 기도 안에 넣고 매일마다 몇 번씩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가요, 질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담아지고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그분들이 복음 안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요. 기도 개인화 되셔야 됩니다.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실 때.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정말 나오십니까? 그 현장 생각하실 때. 여러분, 사업을 두고 기도하실 때도요, 끊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왜 나에게 이 사업을 허락하셨고, 왜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이걸 통해 미리 하나님 나에게 줄 축복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고, 어떤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고, 기도할 게 한두 곳도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복음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복음화되길 원하십니다. 기도가 개인화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전도 개인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전도 운동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지속되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은 구원의 길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통해 응답받고 증인되어서 내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그게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전도 개인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 축복부터 누리셔야 됩니다. 전도 운동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전도를 하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뀝니다. 나를 위해 하거든요, 전도를. 전도 운동을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전도 운동을 하면요. 잠깐의 응답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응답, 평생의 응답에 문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전도하죠? 지금 당장 응답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은 그게 아닙니다. 당장이 아니라 평생 나에게 주실 응답의 문을 두고 전도 운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가 그래서 전도한 게 아니라 전도 운동의 문이 열렸습니다. 진짜 기도했거든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근처에 있던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거기 보니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고넬료가 기도했다는 말이죠. 예. 고넬료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이 그냥 오겠습니까? 야 우리 집에 목사님 오는데 한번 와봐. 그럼 오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고넬료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개인화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기도의 개인화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개인화가 되어집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경 인물들은 전도한 적 없습니다. 전도 운동했습니다. 죽고 사는 거 관계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증인돼서 전도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전도 캠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정말 축복받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참 복음을 먼저 하는 교회로, 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로 먼저 하나님이 주실 그릇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늦는 것 같지만 늦는 게 아닙니다. 개인화하는 시간표입니다. 내 그릇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간표.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셔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꾸시는 그 싸움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싸움, 복음화의 싸움. 마지막 세 번째가 복음 적용화의 싸움입니다. 복음을 적용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압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는 열매 기준이라는 게 아닙니다. 꼭 열매가 맺혀야 참 복음이고 그게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수천 명이 모이는 이단 단체 다른 종교가 더 복음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주신 말씀으로 적용을 하자면 분량대로 주시는 열매. 반드시 내가 말씀에 인도받으면 지금 내 상황 조건에 가장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 성취돼요. 인도받습니다. 편안해지고 지금 당장 되고 안 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열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충분한 열매. 말씀 인도를 못 받으면요. 그래서 열매를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가짜 열매 다 무너뜨립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욥은요. 가짜 열매가 풍부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갖고 있던 불신앙이 있었죠. 우리 아들 딸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매일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가짜 열매, 가짜 경제를 싹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욥이 깨달은 다음에 진짜 분량대로 열매를 주십니다. 그게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더라. 요 열매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열매를 요셉이 누렸단 말입니다. 그 열매. 그 열매로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나올 때 이미 부자였습니다. 싹 다 갖고 나왔습니다. 80년을 모았다니까요. 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짜 경제, 가짜 열매를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장면입니다. 다 뺏기고 죽을 판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꾸셔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무너지지 않는 경제, 무너지지 않은 참 열매를 그때서야 주십니다. 싸움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걸 뺏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열매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열매를 허락받고 응답받는 인생으로 바꿔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열매는 버려주세요. 하나님이 좋은 열매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손해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당장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나쁜 열매예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질 것은 무너지도록 새롭게 주실 것은 주시는 응답을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로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진짜로 적용이 되면요, 열매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축복받는 줄로 알았죠. 바리새인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도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싹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25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축복에 쓰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열매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미래에 응답하실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꼭 맞는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싸우셔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 복음 개인화는 안 되면서 자꾸 문제는 개인화하고 걱정은 개인화하는 내 고질적인 체질, 늘 열매 따라가는 나의 나쁜 생각들이 이 시간에 무너지도록요.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 가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의 평생의 말씀이 이제는 발견되셔야 됩니다. 내 평생의 말씀. 목사님 너무 많은데요. 많으면 더 좋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 말씀이 많이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요셉의 평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실 그 메시아, 가나안 땅, 평생의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은 모세의 평생의 말씀입니다.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겠죠. 평생의 말씀. 하나의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최고의 축복된 인생으로 바꿉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많은 말씀을 받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내가 붙잡고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화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복음을 적용하는 인생으로 바뀌면 사단이 아무리 틈타도 넘어지지 않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로 복음 개인화 다 맞는데 이 개인화를 막는 나의 다른 생각들, 불신앙 정말 무너지도록,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복음을 내가 적용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열매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후대에게 남길 시대적인 응답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